자, 이 저녁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21장 33절로 46절까지 말씀은 악한 농부의 비유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말씀에 나오는 참 중요한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주인이 땅을 삽니다. 그는 땅에다가 포도원을 세우고 많은 투자를 그곳에 아끼지 않습니다. 땅을 개간하고 돌을 가려내고 퇴비를 주고 울타리를 칩니다. 도둑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웁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갑자기 타국으로 나가게 되었던 거죠.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그 포도원을 맡길 만한 믿을 만한 농부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를 주고 그는 타국으로 갑니다. 자, 타국에 갔지만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어요. 주인은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세를 주고 갔으니까 그죠? 그 세를 받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은 언뜻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세를 주고 포도원을 빌려준 건데 세를 달라고 하니까 세를 달라고 한 그 종들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해가 가지 않지만 대단히 화가 났지만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려니 하고 또 다른 종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그들에게 보내죠.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보낸 종들도 그들 처음과 같이 그리하였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두 번 종들을 보내는 것으로 기록되지만 누가복음의 말씀, 동일한 어떤 평행 본문에서 말씀하는 누가복음의 말씀은 세 번이나 그 종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매번 종들을 보낼 때마다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농부들이 왜 여러분 이런 짓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농부들이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들은 시간이 어떠한 지나가면 포도원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잃어버립니다. 그 포도원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인의 도움을 받아서 포도원을 운영할 수 있어서 아마 주인에 대한 고마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포도원의 많은 열매들을 보면서 욕심이 생기고 이제는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어느 정도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주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주인과의 약속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만, 욕심, 나된 것은 오직 나의 덕분이다.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이제는 다 내 것.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결국 이 농부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농부들의 잘못된 욕심과 그러한 자만심에 비해서 이 포도원 주인은요 참으로 놀라운 인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부들의 의지는 너무나 확연합니다. 그죠? 다 자기들 것으로 만들기 위함인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자만은 어떤 교만함은 주인들에게 지불해야 할 당연한 소작료를 지불하지 않고 전부 다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이번에는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자, 이번에 종들을 보내다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요.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이 주인이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냅니까? 오늘 여러분 3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자신의 종들은 존대하지 않을지라도 아들,
그저 아들은 꼭 아버지랑 꼭 상속자 아닙니까? 똑같은 어떠한 동등한 존재인데 그 아들은 존대하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 포도원 주인은 이번에는 그의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이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저를 죽이자. 그러면 그의 유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것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 상속자만 없으면, 저 상속자만 죽으면 이 포도원은 영원히 자신의 될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결국 그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어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진 욕심과 자만심은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이 가진 자신의 욕심은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욕심은요, 또 다른 욕심을 낳고 결국 그 욕심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만심은 결국 우리를 스스로 부러지게 만드는, 스스로 서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농부들이 가진 이러한 욕심과 자만함이 있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농부들처럼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4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0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그 말씀, 비유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포도원 주인이 이제 타국에 있다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온다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새를 줄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니이다 하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결국 욕심을 부렸던 농부들은 주인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누리려고 했던 농부들은 결국 주인에게 진멸을 당하고 이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농부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믿는 오늘 시대에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닐까.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에 가로차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런 농부들이 어디에 있을까? 과연 저런 악한 자들이 저런 나쁜 놈들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 농부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다른 관점에서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 가지 관점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보면 이 주인이 얼마나 포도원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포도원을
농부들을 믿고 그에게 세를 주고 그는 타국에 갑니다. 주인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농부들을 선택했고요. 그들에게 세를 주고 약속을 받고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포도원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맡겨주신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정성을 들여 그동안 준비해놨던 포도원을 정말로 믿을 만한 그 농부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일을 그냥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믿기에 그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일을 여러분 감당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여러분이 믿을 만하셔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만한 그런 사람들이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은 자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믿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렇게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을 믿어주고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겨준다면 정말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그 일을 맡은 자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겼기에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사람이 믿어줘도 정말로 감사한 일인데,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고 우리에게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이 농부들 같이 이렇게 여러분 행동하지 마시고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면서 나를 믿고 그 일을 맡겨주신 그 주인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절대로 그 주인을 배반하지 않고 그 주인과 신실한 약속을 잘 지켜가며 주인에 맡겨준 그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에요. 오늘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주인은 아들을 보냅니다. 왜 여러분 아들을 보내었어요? 그 농부들이 종들은 존대하지 않을지라도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라는 그런 마음에서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주인이 보낸 그 아들을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의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42절 시작. 예, 건축자의 버린 돌. 그저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괄시받는 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나 그분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귀한 소망, 또 부활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모퉁이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로 여겼어요. 그래서 버렸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버린 쓸모없는 돌이 아니에요.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모퉁이의 머릿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의 쾌락, 명예, 재물,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분에 대한 가치, 그분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자가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다 버린 돌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분에 대한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버려진 돌이 아니라 건축자의 머릿돌, 그 건물의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시는 그러한 중요한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사람들의 관점.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여러분 특히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45절의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44절에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잘 나오고 있어요.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쉬운 성경으로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진 사람은 깨어질 것이며 또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이 돌 위에, 즉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분이 전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깨어지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돌 위에 떨어진 사람은 깨어질 것이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다면 그들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겁니다. 이 돌 위에 떨어져 깨어져라. 그렇지 않으면 이 돌이 사람들 위에 떨어져서 너희들이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주님이 오셔서 그분의 말씀 앞에 깨어지지 않는 자들은 결국 마지막 심판으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조금 더 멀리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44절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 교훈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깨어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여러분 부셔지고 깨어지고 낮아지고 정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주님이 여러분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깨어 부셔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로 인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깨어지고 부셔지는 그러한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깨어져야 하고 부서져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깨어지지 않는다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로 인하여 그것이 우리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깨어지길 원하는, 부셔지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내 인생에서 깨어지고 부셔지고 낮춰지고 여러분 낮아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깨어 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여러 가지 귀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악한 농부가 되지 않고 정말로 주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분별하고 그 주인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는 착한 농부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 악한 농부의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악한 농부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선한 농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그런 찬양을 불렀어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다시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선한 농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뜻을 찾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감사하고 고난의 길을 얻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아멘 나를 하늘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이 주 모습 그만 아멘 영광의 새나무 우리 3절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들리 주님의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을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여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모습을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을 주 모습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